할렐루야. 2월 5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루하루 잘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과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만들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저 도시로 피신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 위에 있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늘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내가 너희 귀에 속삭인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외치라.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이스라엘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10장 안에서 계속 진행되는 말씀인데요.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권능을, 즉 능력을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근데 보내는 곳마다 환영하면 좋은데 보내는 곳마다 환영하는 곳도 있고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과 같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이 양의 소굴일 수도 있고 늑대의 소굴일 수도 있는데 늑대의 소굴로도 어쨌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뭐처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순결해야 된다. 순결, 즉 타협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비유하시면서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그런 것을 나에게 전하느냐. 무시하는 사람, 차라리 무시하는 게 낫죠. 뭐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께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주보를 들고 이제 교회 앞에서 주보를 나눠드리고 있었어요.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어떤 이제 종교가 다른 거죠. 불교, 부처씨를 믿는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혼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좀 충격이 있어서. 근데 그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혼나면 다행이죠. 한국은 아직 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사회적으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법적으로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나가면 중국도 그렇고요. 중국 아랍 국가들 가면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북한 가면요,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잡혀갑니다. 그리고 법정에 씁니다. 그리고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돌 던져서 죽입니다.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북한 보십시오. 이건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2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만들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아무한테도 안 알린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가족도 믿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런 도청 시스템 때문에 기도 그런 거 하나도 못 한답니다. 그냥 마음으로, 그리고 어디 산골이나 땅을 파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감시 시스템, 도청 시스템, 그리고 가족들이 신고해서 수용소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허다하다라고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만큼 편하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제가 있었던 중국만 해도 법적인 제재 때문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못 모이잖아요. 중국은 한 2017년, 18년부터 한 1년에 한두 달은 못 모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 별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웃 나라만 가도 이러는데 앞으로 대한민국도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더 말씀 많이 보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법적으로 기독교가 금지가 될 때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이 아니고 그냥 콜로세움 경기장, 되게 유명한 경기장이잖아요. 거기서 관중들 딱 있고 기독교인들 딱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풉니다. 며칠 굶겨서. 여러분,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편안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여러분, 더 말씀과 기도로 다가올 어려운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가 와도, 그 잡혀가도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19절에 보면은 말할 것을, 19절 20절에 니네가 그런 뭐 법정에 서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법을 어겨서 법정에 쓰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알려줄 거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을 알려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해라. 법정에 있는 법정 판사들은 그냥 감옥에 넣으면 땡이다. 근데 하나님은 너의 영혼과 몸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인간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으로 32절 33절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내가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내가 옆에서 이 사람은 내가 압니다. 이 사람 나 압니다. 이렇게 서로 시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누군데? 그 사람 모릅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쟤 누군지 모르는데요. 너 누구냐? 너는 누군가? 누구인가? 이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시인하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시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른 척 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시대 때문에, 이 시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라고 말해서 고난받은 친구들 있습니까? 욕먹은 친구들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욕먹는다고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월 5일 2월에 시작하는 첫 주인데요. 여러분 작년에 예수님 부인했으면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부끄러웠으면 괜찮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예수님 곁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시기에 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신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작년 한 해 교회가 많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부끄럽고 교회가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올 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그 시기에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닌데 사람들이 그래서 참 미안하다라고 주의 긍휼한 마음을 가진 또한 주님을 입술로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친구들이 있으면 주님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